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거의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57쪽 찾은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는데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진 성도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지나서 이제 3주째인데 지난 2주간은 우리가 교회 목표를 이렇게 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런 목표에 맞도록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와 연관을 해서 이제 꿈을 가진 이러한 성도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꿈하면 이제 영어로 뭐 비전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 목표라고도 하고, 뭐 다른 의미로는 소원, 소망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꿈이나 뭐 비전, 목표, 소망, 소원 이런 것들은 좀 넓은 의미에서 오면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결국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요셉에 대한 이제 37장부터의 말씀은 그 요셉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주어지죠. 그 창세기의 4대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요.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거기 3절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채색옷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들,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마치 장자와 같이, 맏아들과 같이 대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4절에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에게 미움을 받죠.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의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기의 꿈으로 인해서 또한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이 처음 이제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도 신실하게 살았지만 또 나중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노예가 된다라는 거, 그 신분을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노예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기까지 했으니까 요셉의 상황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너무 쉽게 말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이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했던 이 시간, 성경을 그 기간이 약 13년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옥살이를 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곡식단을 통한 꿈입니다. 근데 두 번째 꿈은 9절인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것은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이러한 꿈이죠. 이러한 요셉의 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의 형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요셉이 형들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요셉은 이러한 꿈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줄로 믿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고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자기를 팔았던 그러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어떤 것일까? 우리 성도들이 갖는 꿈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인간적인 욕망을 위한 꿈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고 어떠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이러한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보통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이 뭡니까? 바로 바벨탑을 건설하는 모습이죠. 인간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를 대표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땅을 엄몰할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큰 이 전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두시죠. 물론 무지개가 그전에도 있었지만 무지개를 증거로 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시 점점 번성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또 무엇도 왕성해집니까? 죄도 왕성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도 조상들과 같이 홍수로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꾸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건설해?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근데 바벨탑을 건설할 때 그들이 하는 모습이 말하는 내용에서 그들의 그 꿈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오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굳건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여기 그들이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여기 세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홍수가 내리더라도 그 탑으로 피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면해보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그들이 가진 이 세 가지 꿈, 세 가지 목표,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시키셨고 오히려 그들을 이제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근데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꾼 꿈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꿈을 말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식구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주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을 높여주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꿈을 주셨어요. 또 사사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꿈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그 후손에게서 그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꿈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떤 겁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꿈이고 영생에 대한 꿈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꿈을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한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19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또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좋은 의미로 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의미로 하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는 의미로 꿈꾸는 자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린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좋은 의도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롱하는 의미로 예수장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쳤다라고 조롱하는 의미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뭐 꿈꾸는 자다, 예수쟁이다, 미쳤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꿈꾸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꾸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꿈꾸지 않는 자는 죽은 사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맡길 종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실 이 요셉에게 이 10명의 형들이 있기 때문에 막내인 그가 형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요셉에게 주셨고 실제로 그 꿈은 이제 요셉이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셉의 이러한 꿈은 요셉이 꾸기는 했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이루어지기 어렵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꿈을 채워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여는 것처럼 꿈을 크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생각할 거는 우리가 이 꿈은 좀 더 구체적이고 원대한 꿈을 꿔야 된다라는. 우리가 너무 막연한 꿈을 가지고 살면 학생들에게 공부를 좀 잘해야지 이러한 막연한 것보다 내가 이번 시험에는 90점을 맞아야지 100점을 맞아야지 좀 더 구체적인 꿈을 꿀 때 더 힘을 쓰게 돼요. 성공 인생에서 있어서도 그냥 막연히 성공해야지 이거보다 내가 어떤 것들을 해서 성공을 해야지 할 때 그러한 것들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연히 열심히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보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광고 보시면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에 3장 이상 성경 읽기 써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 내가 올해는 30분 이상 기도하고 3장 이상 성경을 읽어야지 이러한 구체적인 좀 목표를 가져야 돼. 전도할 때도 그냥 막연히 전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세요 이거보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 목표를 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더 전도가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라 하니까 어떤 이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남편의 구두를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강대상 밑에 새벽 예배 강대상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 남편의 신발만 교회로 왔습니다. 다음에는 내 남편의 몸도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질 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때 그 꿈은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는 구체적인 뿐만 아니라 좀 원대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좀 뭐 상반되는 그러한 개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원대한 꿈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건 다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작고 미약한 것입니다. 또 이런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 째찌한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100억을 가지고 있어갖고 아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너에게 100억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네가 사업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부인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의논을 하고, 아버지, 내가 풀빵 장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왔어. 얼마 정도 드니?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100억을 준다는데 그거밖에 안 나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워봐. 그러니까 또 가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는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풀빵 장사하는 옆에서 떡볶이 장사도 하려고 합니다. 뭐 얼마 정도 되니? 한 50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100억을 주려고 하는데 아들은 꿈이 얼마예요? 500밖에 안 된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웃지만 오늘날 우리의 많은 신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것들을 붙들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작은 세상적인 작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대한 꿈, 하나님 나라를 좀 견고히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가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루어 나가려고 힘을 써야죠. 그럼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그 선한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고 나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한참 젊을 때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그러한 소중한 시간을 노예로 또 감옥에 있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 헛된 것 같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결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에 대한 간절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아버지를 돌보고 형들이 나를 팔았을지라도 형들을 용서해야겠다. 이러한 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형들을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생각대로 형들을 용서해 준다라는 거죠.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오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요셉은 형들이 이제 자기 앞에 엎드렸지만 형들에게 보복하기보다는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형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또 그 뒤에 이제 50장을 오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또 형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다시 우리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뭐라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로,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라고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하죠. 그때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장 19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을 위로하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무슨 일시적인 감정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평소에 그 꿈에 대한 선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소원을 보고 요셉을 구원해 주셨고, 또 요셉은 그 선한 소원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한 소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죠. 뭐라고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해골 유언이라고 하죠. 장차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가져가라. 그죠? 거기 이제 50장 24절부터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죽어서라도 어디에 묻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그러한 요셉의 유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언을 하는 거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 이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이 소원,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에 대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성경을 보면 짐승과 같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독수리와 같이 신령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는 이 목이 이렇게 굵어갖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돼지와 같은 거라고. 우리는 그러한 이 짐승과 같은, 돼지와 같은 그러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높은 하늘에서 멀리 바라보고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꿈을 주신 때는 요셉의 나이 17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바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3년이라는 모진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때,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이 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불뜨거운 도가니에서 불을 견디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같은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이 올 때 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섭리하시는 원리는 이 동그라미와 같아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이 어떤 동그라미에 지점을 넣으면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위로 올라가고 어떨 때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차가 전진해 나갈 때 바퀴가 굴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전진해 나갈 때는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떨 때는 내려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내려갈 때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위로 올라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 내려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전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40년 지나는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광야 생활을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까?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고 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앞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쳐올 때 그것이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과정인 줄 알고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나감으로 꿈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꿈을 우리가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꿈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셨고 요셉이 그 꿈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꿈을 성취해 주십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 42장 6절부터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또 뒤에 8절부터 이어지는 것처럼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청탕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내 주여라고 높이고 자기들을 스스로 우리는 종이다라고 낮추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그때만 꿈을 이루어주신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도와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이제 외국에 팔리게 되는데 처음에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르벤과 유다를 통해서 죽이지 않게 하고 애굽에 팔리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보내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 의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도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예의 생명이 뭐예요? 그냥 짐승 것 같다. 그냥 칼로 죽이면 끝이야.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요. 여러분, 보디발의 그 감옥은 아무나 갇히는 데가 아니에요. 노예가 갇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거기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냥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냥 단순히 감옥에 갇혔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또 그곳에서도 이제 그 빵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마침내는 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죠.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유일한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오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목표를 주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러한 목표이자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사오니 그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눈이 또 많이 와서 나오지 못한 그러한 발걸음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진래 원사님이 이렇게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다치셔서 이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술을 잘 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온전함이 이제 잘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